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말씀부터 11절 말씀, 9절로 말씀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만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한 날을 허락하시어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치유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생명의 큰 축복의 역사를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삶 속에서 여러분 따라가고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를 내어서 대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여러분 꼭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체험되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반복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5장에 들어와서는 4장과 전장과 달리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며 칭의를 받았다라고 선언해요. 이미 받았으니 결론이에요. 완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보자, 특별히 우리는 이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5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써요. 멋멋에 의하여라는 중보적 관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우리가 성소의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과 들어가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칭의를 받았으면 그 은혜값으로 아니 그 권리를 회복받았으면 그 회복받은 그 권리를 우리가 믿음의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말을 다시 말로 표현하면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즐거움이라는, 이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울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매맞음이 3번이나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많은 환난과 공고 그 다음에 핍박과 그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바울의 그 신앙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강력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광에 즐거워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오늘 6절 이후에 죽은 자, 지난 시간에는 사실 이 죽은 자를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의인이나 선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쉽게 내어주는 사람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것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 이 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사실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가능해요. 의인이나.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내준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죄인을 위해서 내어놓으시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래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어. 성경은 그래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내놓는 거 그거 쉽지 않아. 근데 이 말은 내놨다는 겁니다. 드물게.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준다? 이것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자, 오늘은 9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이라고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라는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라고 말해요. 이 말은 히브리서 9장 22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피라는 개념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구약적인 개념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한번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구약적인 개념은 피 흘림이 없으면요 용서가 없어요. 이게 구약입니다.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또 드리고 왜 살려면 날마다 죄를 지니까 금방 죄를 짓고 돌아서서 짐승 드리고 피 흘려서 대신 죽이고 그 다음에 또 했는데요 속으로 또 믿으면 또 했는데 또 뭐 하다 보니까 또 욕심 부려서 사소한 것까지라도 다 하기 때문에 또 피를 흘리고 그래야만이 누가요? 자기가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를 누구에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거 뭐예요? 십자가로 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칭의를 주시려고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받았으니 이건 뭐예요? 전제 또 뭐가 있어요?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하나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아니 이게요 또 구원받아요? 그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것을 누려가는 거예요. 이미 5장에서 1절로 시작하는 게 뭐예요? 이미 그로 말미암아 의치기를 받았으니 누리자라고 시작하잖아요. 누리자.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또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미 받을 것이니라는 앞으로 받을 것이니라가 아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그냥 영혼 하나가 아니고요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응애하고 태어나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내 호적에 입적을 합니다. 호적에 입적을 하여 그러면 그 호적에 입적한 아이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아도 모르고 어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내 자식이라는
호칭이 붙여져 있고, 그 다음에 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호칭이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 내 것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부여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동으로 부여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 자동으로 부여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또 뭐 구원을 새롭게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자,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지금 계속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계속 지금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요 이것이 6절이나 8절 속에서 언급됐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어요. 원수 되었을 때. 그런데 6절에 보면은 6절에 한번 들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지금 거기까지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 거기까지만. 우리가 죄인. 6절에 보면은 연약할 때, 8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라고요. 지금 점진적으로 이 시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예, 점점점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완료예요.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또 말하잖아요. 아까는 의롭다시를 받은 자로, 의롭다는 받은 자로, 10절에는 화목함을 받은 자로, 이미 그로 말미암아 살레라심을 받은 자로 이미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계속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받은 것이 이거 뭐예요? 강조형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칭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자가 되었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지금 그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말이에요. 이루사라는 말은 이미 완료입니다.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는 거예요. 이루사. 예,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러면 자기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기뻐하심이니라. 기뻐하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 화목의 관계를 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살아심을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는 단순히 칭의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확증입니다. 이미 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적 소망의 것이 이미 내포되어 있어요. 어디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또 그 속에 내포된 것 중에 하나가 땅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음으로 누릴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이 이미 그 속에 부여되어 있다. 이것을 5장 1절에서 누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빌립보 4장 4절이나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이미 전에도 보면 누림이라는 말을 이 속에는요, 우리가 보통 누림이라는 말은 그 속에 자유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유. 예수님이 죄 지었던 사람을 용서해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는 내 모든 재산을 다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면 자녀가 되면 동시에 그 속에는 뭐예요?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자유롭게. 예, 자유롭게. 예수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그 피로
그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그 다음에 그 화목케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요. 자, 우리 빌립보 4장 4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6편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주 안에는 모든 하나님, 우리가 이 계시록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봤지만 마지막에 19장, 20장, 21장을 통해서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엔 그것은 모든 것이 영광만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다 기쁨만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을 십자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통해서 누려가는 삶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이 이미 보장되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또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전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권세와 축복과 능력을 통해 이루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